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이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데칼코마니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외국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 제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데칼코마니는 복사하다 하는 뜻과 편집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서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그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를테면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이게 이렇게 똑같이 이게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편의상 데칼코마니라고도 말합니다. 또 그림만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보이시나요? 예, 위하고 아래가 강물에 비쳐서 똑같은 현상이 대칭으로 나타나죠. 이것도 우리 이런 거를 데칼코마니 기법 혹은 데칼코마니라고 부릅니다. 방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모양이 복사돼서 서로 이렇게 대칭돼서 나타난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과 같이 좌우가 바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데칼코마니가 나타나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데칼코마니의 시작. 둘째, 데칼코마니의 진행. 셋째, 데칼코마니의 완성. 첫째입니다. 데칼코마니의 시작. 어떤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데칼코마니가 되지 않으려면 뛰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는 저 멀리 가고 있는 마차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그 많은 예물, 뇌물도 아닌 예물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거절하시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던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그 예물이 너무 아까워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선생님의 처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가득 메웠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선물을 선생님이 왜 거절하였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게 하신 선생님은 그 행동은 너무 인간미가 메말라 보였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신 게하시의 눈에는 너무도 융통성 없이 답답하게 보이는 선생님은 누구였는가? 20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는 달리 선지자는 이른바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만 사환을 통해 전합니다. 아마 이 사환이 게하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의 부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깨끗해져서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준비한 예물이 은 10달란트, 340kg입니다. 그러니까 한 돈짜리 은반지를 10만 병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젯밤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은 시세를 알아보니까 어젯밤 11시 현재 한 돈의 은 시세가 한 1g에 8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량형으로 따지면 340kg이니까 제 계산이 자주 틀리는데 어쨌든 2억 8,9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 이거 약 90kg 되는데 한 돈짜리 금반지를 2만 명 이상에게 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역시 어젯밤 11시 시세로 금값이 68,025원입니다. 그래서 68,000원으로 잡아서 계산하니까 금값만 6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복 10벌도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 엄청난 예물을 받으시라고 간청했는데도 선지자는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 간청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게하시는 그 선물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도로 싣고 이미 저 멀리 가버린 마차를 잡으려고 죽어라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많고 귀한 예물을 다만 얼마라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고 아쉽습니다. 이른바 봉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게하시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튼 것이 그가 데칼코마니가 되기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칼코마니의 진행. 21절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빠르게 뛰어갑니다. 나아만은 그가 급히 뛰어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하고 인사합니다. 잘 있었습니까? 22절입니다.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잘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게하시의 거짓말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우선 주인의 명의, 선지자의 명의, 이름을 뜻이라고 빌려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더러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하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 학생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약간의 물건과 돈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급한 내용에 맞게 두 사람이 왔으니까 옷 2벌과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요구에서 게하시 자신은 쏙 빠집니다. 게하시는 전적으로 선지자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보는 바대로 나아만 장군은 원래 가져온 것을 모두 다 주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더 받으라고 하면서 더블로 줍니다. 2배로 줍니다. 오히려 나아만이 간절히 간청해서 2달란트를 전대, 큰 푸대예요. 둘에다 넣고 또 옷, 큰 푸대인지 작은 푸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옷 2벌은 또 2사람, 자기의 종 2사람, 부하 2사람에게 짊어지게 해서 게하시를 따라가라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23절을 보니까 2달란트의 은, 2전대, 2벌, 2사람 요거를 리드미컬하게 생각하면 앞에 두자만 따면 두두두두 느낌이 어떻습니까?
호닥닥 진행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언덕에 오자 게하시는 아주 빠르게 행동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원문에서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의 행동이 재빠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얼른 두 사람의 손에서 그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게 합니다. 오고 받아들고 감추고 빨리 가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게하시는 하고 마음을 놓고 안심합니다. 들키지 않고 일을 잘 끝내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 후 게하시는 시침을 딱 뗍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파리 잡아온 거 봤습니까?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은 후에 딱 시침을 떼고 안 먹은 듯 가만히 있듯이 게하시는 선지자 앞에 들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요새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전화해도 없던데. 거짓말이 탄로나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려고 수레에서 내려왔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 마음이 거기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속일 수 없다. 내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래봐야 내가 다 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게하시가 선지자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물러나오는데 문둥병이 생겨서 몸이 눈같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게하시의 탐욕에서 시작된 데칼코마니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데칼코마니의 완성. 그렇다면 이 본문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 바꿔 말하자면 본문은 무엇을 이 본문을 읽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였을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문둥이가 된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만이 얼마나 거만했습니까?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활이 뛰어오는 것만 보고도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할 정도니까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나만처럼 겸손해지자. 뭐 이런 거 가르치려고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심 사상이 아닌 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는 내가 본문을 읽고 어떤 느낌을 갖느냐 그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본문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게하시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로서 말했습니다. 한편 16절에서는 이미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말한 이 두 사람의 맹세가 본문 이야기의 중심 사상을 찾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말이 부딪힙니다. 26절을 보니까 엘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어떻게 탓합니까? 게하시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22절에서 게하시가 한 말이 통째로 거짓입니다. 보통 거짓은 진실이 읽고 살짝 붙는 법인데 이건 통째로 거짓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2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과 옷을 달라고 청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브라임 산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자 생도가 올 리도 없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람 사람이라 이쪽 상황을 모르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두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계속 거짓을 낳았습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가 어디서 오냐고 물었습니다.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가 여기서 내가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괜찮다거나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선지자가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람원, 포도원, 일종의 과수원들입니다. 양, 소, 남종, 여종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게하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까? 은과 오는 받으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게하시는 받은 그 엄청난 돈으로 감람원이나 포도원도 살 수 있고 양이나 소도 살 수 있고 남종과 여종도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런 것들을 사고 부려서 부유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나아만을 쫓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물어본 질문의 의도는 은이든 옷이든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 어느 것이든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게하시 네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게하시는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게하시는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자 나아만의 데칼코마니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인 아람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예물을 가져올 만큼 부자였습니다. 게하시는 그 일부라도 얻고 싶어서 나아만을 쫓아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상반된, 대칭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게하시는 나아만과 완전히 상반된 대칭을 이루는 데칼코마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끊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받기에는 매우 힘들고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럼 이런 형벌을 받은 것이 게하시가 저지른 죄에 비해 가혹한 것이 아닐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공의롭고 불편부당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게하시의 죄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그의 죄는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그는 세 가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그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탐욕을 부리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번째 계명을 깨트린 겁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이로써 선지자의 명예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9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셋째로 가장 심각한 죄인데 그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3번째 계명을 위반한 죄입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알기 위해 본문의 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한 내용을 연결해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겠노라 한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 분명한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게하시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20에서 27절 이 내용만을 봐도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만 5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체를 통해서는 이런 중심 사상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불쾌하고 기분 나빴지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15절에서 고백한 대로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0절과 27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바뀝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만이 생각하기에 나만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게하시는 나만에게 하나님을 우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분으로 비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물질을 바쳐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가져왔고 받질 않자 문둥병이 깨끗한 뒤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도 깨끗이 거절합니다. 물론 나아만이 미리 예물을 드리지 않고 나은 후에 바쳤기에 순수한 동기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는 나아만의 예물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까 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예물을 요구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냈던 하나님의 모습은 지워졌거나 왜곡,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후에도 그 값을 요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은혜를 값없이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나만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게하시의 탐욕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모습과 그 은혜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이것이 크고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27절에 있는 대로 게하시가 결국 얻은 것은 뭐예요? 나아만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실을 가리키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역해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삐뚤게 만든 자, 왜곡시킨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은혜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자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섬기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부족하지만 적어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도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풍족해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무엇을 조금 더 얻어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자가 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비교적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런데 내 고집대로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런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결국 나를 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구나 하고 얕보거나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척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도 사실은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재물이 아닐지라도 명예든 무엇인지 그걸 얻고자 평생을 질주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평생을 질주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더럽히는 겁니다. 부디 게하시의, 여러분 모두가 게하시의 데칼코마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흘려버리지 않는지, 오래 참으심을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텐데 게하시처럼 되어가지 않는지 고민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는 손을 저희가 뿌리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